우리 안에 있는 모든 생각들과 내 계획들과 하나님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비워내기 원합니다. 하나님 새 부대가 되어서 하늘의 것들로 채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세상적인 근심 걱정들 염려를 다 내려놓고 주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그 진리의 길을 하나님과 경험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러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하나님 예배를 허락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각오를 드려드립니다. 하나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세상적인 것들을 다 비워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도전과 능력과 계획과 생각들 걱정과 근심과 염려들 불안들 하나님은 나를 지으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 다 내려놓고 나보다 내가 더 잘되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가 그 하나님의 은총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비워내고 수고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하늘의 것들로 채워주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정말 하나님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게 원합니다. 한 명도 그냥 왔다 들어가는 시간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정말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깊이 만나며 하나님 박사님 심령 가운데 오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사명을 깨닫고 주시는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다시 하나님 기대합니다. 아멘. 그 손 못 잡으나 저라 그 손 못 잡으나 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아멘. 그 손 못 잡으나 저 다시 한번 그 손 못 잡으면 저라 그 손 못 잡으나 저라 그 손 못 잡으나 저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리. 그 손 못 잡으나 저라. 할렐루야. 우리 지금 박수 치며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거친 세상에서 시대라고는 그 손 못 잡으나 저라 내 일 하나가 힘을 얻으니 그 손 못
주님의 얼굴 보라네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찬양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죽음의 모든 자리 힘드시고 늘 지켜주시니 눈을 들어 주시구나.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다시 한번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귀가 열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며 하나님 굳어져버린 우리의 마음들이 옥토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내가 내려놓은 십자가를 내가 바라보지 못했던 십자가를 다시 지고 내가 다시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에스더 4장 9절부터 17절까지 구약성경 753페이지 우리 9절부터 17절까지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림해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서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깊이 거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탈리아의 한 화가가요 집에서 어떤 작업을 시작을 했는데 이제 보자기 컵을 막 만들어가지고 거기다가 그림을 막 그리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을 그리는 목적이 뭐냐면 사람들에게 전도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 컵에다 뭘 그렸냐면 예수님의 그 최후의 만찬, 성경과 관련된 예수님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그림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화가의 집에 친구가 찾아왔는데 이 친구에게 이제 전도를 하려고 좋은 음식들을 차리고 그리고 자기가 그린 컵 중에서 가장 잘 그린 컵을 그 자리에다 놓고 이제 예수님을 전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 친구가 딱 앉아서 컵을 보더니 하는 말이 뭐냐면 와 컵이 어떻게 이렇게 빛깔도 곱고 아름답고 전체적으로 색깔이 멋있냐? 정말 최고의 컵이다. 이거 네가 만든 거야? 정말 잘 만들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이 말을 듣고 이 친구 가슴이 너무 아팠던 거예요. 아니 나는 예수를 전하려고 예수님을 알리려고 이 컵을 만들어서 이 친구에게 줬는데 이 친구의 눈에는 예수님이 보이는 것이 아니라 컵의 빛깔과 디자인과 그림의 화려함들 이런 것이 눈에 보여가지고 예수님의 예자도 꺼내지 않는 그런 저녁 시간을 마쳤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화가가요. 이 친구가 떠난 뒤에 바로 자기가 만들었던 자기가 그렸던 그 전도용 컵을 다 물감으로 다시 칠해서 지웠다고 그래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싫었던 거예요. 예수님보다 더 드러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찬란하게 빛나는 보이는 모든 것들을 지우고 싶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용기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높아지려고 하는 것들, 더 아름다워지려고 하는 것들 여러분 우리는 과감하게 내려놓고 지울 수 있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함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600여 년 전에 이 페르시아에 곱고 아름다운 처녀가 있었습니다. 온 나라 안에서 가장 아름다운 여인으로 뽑혀서 왕후의 자리에까지 올라간 여인이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그녀의 이름은 에스더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요, 이 에스더를 좋아하고 그녀를 사랑하고 그녀를 또 잘 따랐던 그 이유가 그녀가 단지 나라에서 제일 미모가 뛰어난 여인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페르시아의 이 아각 사람 총리 하만이요, 자기에게 절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문지기 모르드게를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모르드게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래서 이 하만이 꼬투리를 잡아가지고요, 왕에게 허락을 받습니다. 내가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싶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온갖 아부와 또 왕에게 또 돈을 주고 이런 허락을 받아내요. 그래서 12월 13일 단 하루에 딱 하루만 온 유대인들을 다 멸절시킬 수 있는, 그리고 그들의 재산을 다 뺏을 수 있는 그런 권리를 획득합니다. 이때에 연약한 한 여인으로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왕 앞에 나아가 유대인을 구원하였기 때문에 에스더라는 그 이름에 사람들의 존경과 그리고 사람들이 그를 좋아하는 그런 마음이 싹트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1장 18절에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한다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요, 그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가장 성경적인 삶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라고 또한 야고보서에서 2장 17절에서 이야기하죠. 오늘 이 에스더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 국가적 그리고 경제적 그리고 전염병 등으로 힘들어서 살아가는 이 시대에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여러분 이 교훈을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배울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에스더의 모습 속에서 그렇다면 우리가 배워야 될 신앙과 삶은 무엇일까요? 첫째는요, 바로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것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다하는 거예요. 본문 14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대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아멘. 에스더는요,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았던 인생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부모를 잃었고요, 그리고 고아가 돼가지고 사촌오빠인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문지기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란 고아의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고아였던 에스더가요, 당대 최강국인 페르시아의 왕후의 자리에 올랐다는 거예요. 이 일은요,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봐도 사람의 힘과 능력과 환경으로는 할 수가 없는 일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을 우리는 조금만 살펴봐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지방에서 미인대회를 하게 되면요, 그건 쉽지가 않죠. 진짜 능력 있고 유명한 미용실 원장님도 만나야 되고요, 옷이랑 몸매를 가꿔줄 수 있는 후원자들도 만나야 돼요. 이 모든 것들을 다 합쳐서 나가도 될까 말까 하는 것이 지방의 미인대회도 그 정도의 수준입니다. 그런데 먼 타국에서 끌려와시 부모도 없이 자란 이 소녀가 왕후를 뽑는 대회에 나가가지고 준비를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준비를 했겠습니까? 그렇게 가난하고 보잘것 없이 살아간 이 소녀가
뭘 얼마나 대단하게 준비를 했겠습니까? 뿐만입니까? 그런 힘 있는 사람들이 자신의 딸을 그 왕후의 자리에 앉히려고 얼마나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대회에 노력을 했겠어요. 얼마나 많은 계략들을 꾸몄겠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여러분 이 노예로 끌려온 이 작은 나라의 고아 처녀가 엄청난 경쟁력을 뚫고요. 왕후가 되었다는 것은요. 기적이 아닐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닐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요. 기죽지 마십시오. 눌리지 마세요. 내 삶과 환경이 여러분 비록 세상적으로 보잘것없고 초라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이 세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여러분 에스더의 삶처럼 우리의 삶도 예수 이름으로 일어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얼마나 붙들고 있느냐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흔들리지 않느냐. 여러분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사건은요. 에스더 개인에게는요. 엄청난 신분의 상승이고 놀라운 축복의 결과였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이 인생을 도와주시고 이끌어 가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세상적으로 봤을 때 보잘것없는 이 고아에게 문지기와 같이 사는 정말 이 가난한 여인에게 왜 이렇게 큰 은혜를 베푸셨겠습니까? 에스더라는 한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그 인생을 구원하고 그 인생을 왕으로 높이 세워서 그래 너 고아 시절에 고생했으니까 이제 잘 먹고 잘 살아라 라고 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 보잘것없는 여인 에스더를 통해서 이스라엘 한 민족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에스더를 키웠던 이 모르드게가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인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14절에 말합니다. 이 말을 했을 때 에스더는요 자신이 누리는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가 바로 나에게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이 때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사용해야 되겠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이 고아인 자신이 왕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고 그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책임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이 모르드게의 말을 통해서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이때입니다. 이때. 지금 바로 이때입니다. 앞으로도 아니고요. 과거도 아니고요. 지금 바로 이 시간입니다. 즉 오늘의 은혜를 받은 자로서의 여러분 이 책임을 가지고 사는 삶이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배웠던 지식들과 그리고 경험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분 향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오늘을 주 안에서 책임있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삶이라는 겁니다. 오늘이 어렵고 힘들더라도요. 여러분 물러서거나 회피하는 인생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를 경험하게 하신 그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지금 이 시간까지 이끌어오신 그 이유가 바로 이 순간 지금의 이 자리를 이 어려움을 이기게 하시고 또 이 고난을 이기게 하시려고 여러분 주신 은혜임을 믿고요. 순종의 걸음을 믿음의 걸음을 내딛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꼭 밝고 좋은 경험들만이 오늘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닙니다. 부모에게 버림받은 기억도 또 가난했던 기억도 소외되었고 상처받던 기억도 아팠던 기억도 여러분 그것들이 때로는요 지금 바로 이때를 이기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요 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같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강력한 소리를 듣고 위험을 무릅쓰고 행동하겠다고 나선 것은요 그녀가 예전에 고아로서 힘들고 배고프고 보호받지 못했던 그 경험이 모르드게의 꾸짖음 가운데 떠올랐기 때문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고 여러분 이제 왕후의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지혜로운 사람들은요 과거에 매여 있지 않습니다. 과거의 내 기억과 상처에 매여 있지 않아요. 사람은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입니다. 너는 고아야. 너는 상처투성이야. 너 저번에 실패해봤잖아. 너 넘어져 봤잖아. 근데 뭘 더 이상 해보려고 해. 이러면서 우리를 과거의 끈으로부터 우리의 상처로부터 벗어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 가운데 여러분 내가 하늘의 지혜를 깨닫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경적으로 성공할 수 있고 하나님 나라 가운데 세워질 수 있는 가장 큰 빠르고 좋은 비결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서 고백한다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면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다고 여러분 얘기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떤 은혜를 하나님께로 받아서 이렇게 살았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것이 건강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직장과 힘과 지식과 믿음과 가정과 자녀 등 여러분 그 무엇인가가 각각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 은혜 가운데 반응하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당연시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우리 일상 가운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감기가 걸려서 약을 먹잖아요. 그럼 약을 먹으니까 낫겠지요. 당연히 약을 먹으니까 언젠가 낫겠죠. 감기는 죽을 병이 아니니까. 그러나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은혜에 반응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비록 약을 먹어서 감기가 나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작은 삶 가운데도 작은 일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 덕분에 감기 나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의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그렇지만 자랑하거나 우리가 이기적으로 삶을 살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은혜 받았어. 내가 너보다 하나님과 더 친해. 여러분 이런 교만 가운데 살아가라고 주신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 삶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런 삶 가운데서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교만한 겁니다. 우리 그 삶 가운데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책임감을 다할 수 있는 이 시대의 에스더로서의 삶을 살아내야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위기 속에서 기도하는 인생입니다. 자신이 이때 무언가 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 에스더는요. 모르드게에게 이렇게 회답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대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하는데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니라. 아멘. 페르시아의 막강한 실권을 가진 이 하만이요. 자신에게 전하지 않은 모르드게와 유대인들을 죽이기 위해서 왕에게 돈을 바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2월 13일 한날에 페르시아 전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을 죽일 수 있도록 그렇게 조서를 꾸렸습니다. 그날이 되면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이유 없이 죄가 있건 없건 그냥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리고 전부 다 재산을 빼앗겨야 됩니다. 민족의 씨가 마를 수 있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성큼성큼 이 일이 다가오고 있는 그때에 에스더가 처음으로 하는 행동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에스더는요. 위기의 순간 가운데 기도 먼저 하였습니다. 밤낮 3일 동안 금식 기도를 하였어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도 함께 같은 기간 동안에 여러분 금식 기도를 할 수 있도록 부탁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는요. 물도 안 마시고 음식도 먹지 않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요. 단순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 생명을 걸고 기도한 거예요. 생명을 걸고. 에스더는 이 어려운 문제를 하나님만이 푸실 수 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믿고 하나님의 구원자의 심을 믿고 생명을 포기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기 시작한 겁니다. 왕후라는 자리를 이용해서 자신이 가진 권력이나 재물을 이용해서 여러분 위기를 벗어나려 한 것이 아닙니다. 내 주변에 좀 힘 있고 능력 있는 사람, 내 주변에 좀 세상 가운데서 뭐 좀 힘 좀 쓰는 사람,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벗어나려 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위기는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음을 믿고 의지함으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녀는요. 아하수르 왕에게 나아가서 간청하라라는 그런 주변 사람의 말을 듣고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습니까? 그 자리에서 기도부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모든 기대와 소망과 안정감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두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주위에서 들려오는 여러분 급박한 이 소리와 쪼여오는 환경 속에서 기대와 소망과 안정감을 하나님께 둔다는 것. 여러분 이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어려운 삶인 거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인정합니다.
의지를 굳게 한다고 또는 명상을 통해서 마음을 다스리는 것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기도하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마음이 아플 때는, 세상이 막막할 때는 여러분 목회자들도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가 안 나와요. 그냥 눈물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책망하실까요? 너 왜 이 상황에 기도 안 하니? 책망하실까요? 아닙니다. 그 상황 가운데 그 상한 심령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무릎 꿇고 고개 숙이고 하나님 앞에서 우는 그 모습 자체만으로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무언가 열심히 기도해야 되고 막 금식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기도해야 되고 예배해야 되고 이렇게 보통 인식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좋지요. 그렇게 하면 그거보다 더 좋은 방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다면, 기도하지 못한다고, 기도할 상황이 아니라고, 기도할 수 있는 내 지금 상태가 아니라고 아예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 계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울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새벽 5시 30분 예배부터 저녁 8시까지 교회 문을 열어놓잖아요. 근데 참 안타깝게도 많은 분들이 와서 기도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간혹가다 일주일에 한두 분 정도 이렇게 보면은 처음 보는 분들이 와가지고 어떤 분들은 여기 올라와서 어떤 분들은 거기서 막 대성통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그리고 울다가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한 번, 두 번은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모습을 보면요, 목회자의 저도 그 자리에서 같이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중보할 수밖에 없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몰라요. 뭐 때문에 그러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심령을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심령의 기도 들어주시고 그 마음 받아주시고 지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우는 모습,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 믿음을 받으셔서 하나님 보상해 주시고 역전의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 그것이 바로 매사에 어떤 환경 가운데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함으로요,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할 수 있고, 기도함으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문제를 풀어가실 것이라는 여러분 소망을 가질 수 있고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인생의 지름길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슈퍼 옥수수 개발로 아프리카에서 사역을 하고요, 그리고 북한에서 선교한 김순권 장로님의 간증 중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2001년에 19차 방북으로 북한을 방북을 했는데, 그곳에서 이제 슈퍼 옥수수를 개발한 거예요. 여러분, 얼핏 아마 뉴스가 기억나실 거예요. 슈퍼 옥수수. 근데 그때 2001년도에 북한에 정말 극심한 가뭄이 찾아왔습니다. 그때 뉴스에서도 그런 말들이 나왔어요. 그래서 슈퍼 옥수수가 다 죽게 생겼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러자 이 북한 연구원들이요, 예수도 믿지 않으면서 평소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 이렇게 앞에 의지하는 그 김 박사님의 모습을 보고요, 김 박사님한테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아, 박사님, 제발 하나님한테 기도해서 더도 말고 덜도 말고 비 30mm만 내릴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좀 해달라고, 기도 좀 해줘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이 박사님이 놀랬답니다. 아니, 예수도 모르고 평생 교회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들이 왜 나한테 기도를 부탁할까? 그래서 이 박사님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면 나 혼자 하면 별로 효과가 적으니까 우리 다 같이 그 말라있는 논에 가서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시다, 이렇게 했대요. 근데 이 북한 사람들이요, 순순히 그렇게 따르더래요. 그런데 그날 밤에 무슨 일이 일어난지 아십니까? 그날 밤에 뭐라고 기도했다고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하나님 30mm만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밤에 18mm의 비가 내렸고요, 그리고 다음날 새벽에 정확하게 12mm의 비가 내려온 그 강수량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아멘을 안 하시네요. 확인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가? 이게 바로 기도의 능력이에요. 근데 여러분, 조금 아쉽죠? 이 같이 기도했던 사람들이 100mm를 구했으면 하나님 100mm를 주셨을 텐데 30mm만 구했으니 여러분 30mm를 딱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하실 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 입을 크게 벌리라. 여러분, 크게 벌리세요. 크게 벌리십시오. 아멘? 저도 크게 벌리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별로 능력이 없고 연약한 사람이라서 저는 몇천 명, 몇만 명 목회는 못합니다. 근데 저는 한 300명 이 정도가 딱 좋아요. 저희 가족처럼 모두의 사정을 다 알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고 쫓아갈 수 있고 이 정도의 규모가 딱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어떤 목적이 있다면 그거보다 30배, 60배, 100배 더 크게 벌려서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여러분 응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시편 50편 15절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오늘 우리 한 주간의 말씀이죠. 얼마나 감사한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드러나게 하신다. 여러분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상급과 최고의 복의 말씀입니다. 위기를 만나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산에서 길을 잃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주변을 살피면서 돌아다니는 게 아니죠. 제일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돼요. 산 꼭대기로 올라가야 살 수 있는 것처럼 위기를 만나면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찾아가서 그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요 결코 시간 낭비가 아닙니다. 시간이 지체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러나 여러분 간절한 기도는요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빠르고 정확한 열쇠임을 여러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3일 동안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여러분 기도하는 것이 어디 쉬운 일이겠습니까?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3일 동안 물 먹으면서 금식만 해도 정말 힘든 거예요. 근데 물까지 안 마시고 금식한다는 것은요 이 3일치가 거의 일주일치에 해당하는 정도의 고통을 찾아옵니다. 그 시간은요 몸도 괴롭고 마음도 굉장히 괴로운 시간이에요. 그러나 괴롭고 힘든 시간만큼 하나님께 더 간절히 매달릴 수 있는 그 시간이 되었고요. 그 위기의 순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림으로써 오히려 더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형성되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보는 시간이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려움 없는 사람 없지요. 저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저도 고민이 있고 저도 기도거리가 있습니다. 어떤 여러분 문제를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혹 인생의 심각한 위기에 놓여 있을 수도 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분 우리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계십니까? 길 가다가 여러분 신천지를 만나서 전염될까 고민되십니까?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안 나갔다고 합니다. 감염될까봐. 그리고 어제 그제부터 떠돌기 시작하는 신천지의 지역 메시지가 돌기 시작했죠. 뭡니까? 각 교회로 흩어져서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거기 가서 포교 활동하고 그리고 또 어떤 메시지는 뭐라고 그래요? 신천지끼리 주고받은 카톡 내용을 뭐라고 그럽니까? 뭐라고요? 캡처했는데 그 내용이요 재밌더라고요. 나는 어디 교회 가서 코로나 퍼뜨릴 거야. 나는 어느 교회로 갈 거야. 나는 어디 가서 퍼뜨릴 거야. 이런 카톡 내용들이에요. 모르겠습니다. 그게 사실인지 진실인지 교회를 예배 못하게 하는 사단의 전략인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사람들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이런 확인되지 않은 이런 내용들에 흔들립니다. 두려워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염려할 때가 아니에요. 우리가 지금 두려워할 때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이때가 에스더처럼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그때이고요. 이때가 지금 간절히 하나님을 가장 붙들어야 할 때를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위에 있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나 혼자 못하겠으면 부탁하세요. 같이 기도해달라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서 같이 기도합시다. 여러분 부탁하시기 바라요. 기도에 여러분 다른 것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없다는 것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함으로 모든 기대와 소망을 하나님께 두십시오. 예레미야 33장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내게 부르짖지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내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 내가 생각하고 있는 그 문제의 해결 방법들 다 있으시죠. 내가 생각하는 그 계획들 다 있으시죠. 그것보다 내가 알 수도 없는 더 크고 놀라운 일들을 우리에게 베푸신다는 거예요. 더 크고 놀라운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환난 날에 부르짖는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나라가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또 성도로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나라를 위해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지금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미래, 경제, 코로나, 우리의 노후 문제,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만을 두려워하면서 사는 것으로 여러분 그치지 마시고요. 나라를 위해서, 가족과 아이들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안전을 위해서, 그리고 신천지에 빠진 불쌍한 영혼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위험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위험합니까? 여러분 영혼의 마스크는 쓰고 계신가요? 우리의 삶의 죄악들, 내 욕망과 탐심과 내 음란과 내 말수많은 죄악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오히려 더 우리를 죽일 수 있고 우리를 더 위협하는 존재예요. 우리가 이럴 때에 성령의 보호막을 쳐야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 가운데 기도로서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우리가 구하며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우리에게 살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나라와 민족이 살 수 있는 길과 피할 길들이 열리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행동하는 것. 16절 후반부를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3일간의 기도를 끝내고 에스더가 뭐라고 냈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요. 에스더에 대해서 사랑이 상당히 식어 있었습니다. 그 증거로 에스더가 비록 왕후였지만 다른 후궁들처럼 왕이 불러줘야만 왕의 앞에 나갈 수 있는 신세로 전락하게 되었어요. 어느 누구도요. 왕이 부르지 아니하면 왕에게 올 수도 없고요. 또 부르지도 않았는데 만약에 왕 앞에 나아갔다. 그러면 그 사람은 죽임을 당하는 것이 이 시대의 그 정치 문화였습니다. 에스더는 왕에게 부름을 받지 못한 지 30일이나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한 달 동안 왕을 보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한 달 동안 남편을 보지도 못했다는 겁니다. 왕에게서 점점 잊혀지고 매력 없는 여인으로 시들어져 갔습니다. 또한 아하수에로 왕은요. 성격이 불같은 사람이었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전 왕후에게 어떤 짓을 저질렀냐면은 자기가 연 그 잔치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았다고 그 자리에서 술이 취해가지고 홧김에 그 왕후를 폐위시켜버리는 그런 일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아하수에로 왕 잘 알죠? 영화 300을 통해서 잘 압니다. 영화 300의 배경이 바로 이 에스더의 배경이에요. 거기 막 이렇게 귀고리하고 지가 내가 신이다 그러고 막 나오는 그 왕 있잖아요. 그게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입니다. 굉장히 포악하고 자기 마음대로 진짜 세상의 그 악한 신처럼 마음대로 휘두르는 그런 왕이었어요. 깊이 생각해보지도 않고 한민족을 몰살하는 계획을 하루아침에 허락할 만큼 여러분 감정적이고 단순하고 위험한 사람이 바로 이 아하수에로 왕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에스더가 왕의 부름이 없이 왕에게 나아간다는 것은요. 그냥 하는 말이 아니에요. 진짜 죽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정말 죽음을 각오하고 나간다는 겁니다.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고백한 것은요.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나의 용기를 북돋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말이 결코 아니라 그런 과장이나 엄살이 아니었어요. 실제로 죽음을 각오한 비장한 순교적 마음으로 지금 이 에스더는 죽으면 죽으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기억하십시오. 믿음이라는 것은요. 행동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행동으로 이어져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요. 믿음의 행동입니다. 믿는다면 일어서야 됩니다. 믿는 것을 행동으로 옮겨야 된다는 겁니다.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요. 미련하고 굉장히 위험합니다. 네? 여러분 기도하지 않고 행동하는 것은 굉장히 미련하고 위험한 행동이에요. 그러나 기도만 하고 행동하지 않는 것도 위험한 행동입니다. 여러분 홍해나 갈라진 거 기억하시죠? 이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물론 말씀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했지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지팡이를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여러분 요단강 물이 멈춰선 사건 잘 아시죠? 이것도 기도 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법궤를 맨 자들이 그 음성을 의지하여 요단강 물을 밟았기 때문에 여러분 이 요단강 물이 멈춰선 거예요. 기도하면서 얻은 확신, 기도하면서 얻은 응답, 기도하면서 받은 말씀이 있다면 그리고 주신 마음이 있다면 여러분 그 말씀을 믿고 행동하는 인생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기적을 경험하게 되고 문제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옛날 우스갯소리로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암 환자 성도에게 문병을 갔어. 거기 가서 막 기도를 한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이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 그럼 그 선포한 대로 기대하고 또 그분도 그 기도 받은 대로 믿고서 자기 이제 나았다고 생각하고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 성도들이 기도하고 나서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목회자랑 같이 이런 얘기했대요. 힘들겠지. 준비해야 될 것 같아. 이러더래요. 이게 뭡니까? 기도해놓고도요. 마음으로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행동은커녕 의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 방금 목회자가 손을 얹고 나가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나을지어다.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라고 기도했고 성도들은 아멘을 외쳤는데 바로 엘리베이터를 타가지고 한다는 말이 뭐예요? 힘들겠지. 어려울 거다. 준비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믿음의 행동을 준비하는 것이 아니라 불신의 그 행동을 의심하는 그 행동을 준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은지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셔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나라가 힘든 시간 보내고 있어요. 아주 힘든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성경은요. 로마서 12장 15절에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문재인 대통령처럼 주국과 함께 아파야 됩니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라고 얘기했어요.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성도들과 이웃들을 위해서 함께 아파하고 울면서 기도하는 인생을 살아야 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고요. 그리고 기도의 응답을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인들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여러분 에스더와 같이 목숨을 걸어야 하는 그런 일일지라도 여러분 그 길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길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에스더의 믿음의 고백이 죽을 수밖에 없는 유대 민족 전체를 살리는 기적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승리하였습니다. 하나님은요, 오늘날도요, 지금 이 예배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고 기도하고 그 믿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이 땅의 에스더들을 찾고 계십니다.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을 찾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에 대한 책임을 지시기 바랍니다. 위기 속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행동하는 인생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는 이 순교적 신앙으로 여러분 나라와 민족과 교회와 가정을 살리는 여러분 이 시대의 에스더와 같은 신앙의 영웅들, 그 주인공들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